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을 보내며 가정과 그리고 또 어머니날 주제에 맞춰서 우리 성서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는 또 하나의 큰 가정 공동체, 하늘 대가족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교회는 우리 각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고 하늘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로서 우리 모두는 아주 특별한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집에서 사는 한 우리는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요, 최근 기독교회와 관련된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내용이었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세상에 알리고 또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모습들을 공공연하게 올린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를 진행하면서 아주 고성이 오고 가는 장면을 녹음해 그대로 유튜브에 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 몸싸움하는 장면까지 녹음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 그런 장면들도 보았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지나친 기복사상 또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하나님처럼 자신에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좀 권위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들은 교회를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그 교회가 또 가져다 주는 수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목회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직까지도 교회법과 그리고 사회법, 그래서 법정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습이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은 너무나도 흔하고 목사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오히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당당하기까지 한 모습이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러지? 교회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이 돌 정도이지요. 뭔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존재 이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딱 잘라 말할 수는 좀 어렵겠지만은 교회의 모습과 사역은 계속 변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나이가 이제 2000살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시대의 필요를 채우는 제9시를 다하기 위해
교회는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모습에 멈춰져 있지 않고 스스로 변화시키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방편으로 변화하고 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을 찾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각 사람들의 가정은 가정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에 모이고 떡을 떼며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죠. 그걸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불우한 이웃들이 모여들자 유무상통하고 교회가 구제하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이런 봉사의 일에도 그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도들이 그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자꾸 집중되자 집사를 선택하는 등등 교회는 사회 변화의 필요에 따라 모습도 늘 변해 왔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의 연속으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막 교회 이 세상 정치에 가담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목회자를 잃은 남편으로서 그 목회자를 잃은 사모들을 위한 홀사모 선교회가 또 있습니다. 다방업소의 여성들을 위한 교회가 있어요. 주변에 여러 다방에 또는 찻집에 커피를 주문하여서 다 모이면 그들과 잠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달동네 교회가 있고요. 연예인들을 위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거부하고 재정의 대부분을 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성직 제도를 거부하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운영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서양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건물에 수영장과 헬스장과 스쿼시 그런 문화체육시설을 갖춰서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레포츠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새롭게 갖게 하는 그런 변화들이지요. 비록 교회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시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또 제9시를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서로 다른 특성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지라도 변함없는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나의 사명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비록 목적에 맞는 건물들이 필요합니다. 주방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카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와 그리고 교실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건물을 짓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올리면은 사명보다 건물을 떠올립니다. 당장 아리노 재림교회라고 하면은 아리조나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신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1249번지 노스 윈지 로드에 있는 교회당 건물을 떠올립니다. 물론 교회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 전도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장소가 필요하기에 건물은 분명히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면 건물로 한 목회자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그 교회의 아주 위상을 나타내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 교회 건축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의미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그 교회가 가진 사명에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요. 참고로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난 글씨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로서 반석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세 가지 해석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베드로의 믿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베드로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이 이 반석이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베드로 자신이 이 반석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교회가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고 주장할 만한데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자신이 아니라고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주님을 따를 때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던 그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무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이적을 행하니까 그때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분노에 차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이런 설명의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12절에 연결해서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며 그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증언입니까? 옛날 베드로의 성격이었으면 자신이 반석이며 교회의 기초라고 떠버리며 거기다가 그가 이적까지 행하니 지금 세대로 보면은 인기 많은 교주가 되어서 아마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석이며 교회의 머릿돌이 되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저서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2장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다시 본주제로 돌아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말씀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잘 알죠, 여러분 다. call out, out called. 불러낸 자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바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는 교회라고 그렇게 모이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건물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라면은 예배 후에 우리는 다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곧 저희 이 동네에는 조만간 이제 100도를 넘는 이제 정말 뜨거운 여름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그럼 이 더운 날씨에 건물 안에 평일에는 하나님이 혼자 여기에 머물고 계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들은 아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성소에서부터 온 사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서 지으라고 하면서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과 매일 성소에서 교통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서 판결을 내리시기도 했고 짐승을 잡는 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셨고 백성들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일들을 성소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한마디로 성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막 성소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당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소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은 일상 속에 있었어요. 성소 밖, 그들의 행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교회란 건물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란 먼저 건물 이전에 불러냄을 받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권고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며 성전인 거예요. 이렇게 구별할 것, 구별되어야 할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람들이 교회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릴 적부터 우리 자신보다 교회 건물을 더 구별되게 여기는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뛰거나 강대상 위에 막 올라가면은 혼이 났습니다. 근데 저만 혼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더 혼났습니다. 애 교육 좀 잘 시키라고요. 어른들도 강대상 위에는 신을 벗고 올라가야 했고, 여성들은 강대상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랫단에만 서서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거룩하다고 여겨진 곳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듯이 강대상 위쪽은 지성소와 같은 곳이라고 여기면서 거기는 신을 벗고 올라가야 한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뛰어서도 안 되고, 찬미와 찬송가 이외에는 어떤 노래도 흥얼거리지 못했고, 세상 이야기도 교회 안에서는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의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지만은 문제는 뛰는 것, 세상 노래 부르는 것,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며 그런 일들을 교회 건물 밖에서는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건물 안에서는 안 되고 건물 밖에서는 되는 그런 관습, 그런 법이 건물을 교회로 이해하게 만든 거죠. 어쩌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서로 다른 이중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배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에서 교회 밖에서는 막 살다가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오면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예배당 안에서 말과 행동을 구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막상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참 괴이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불러냄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며, 교회당, 건물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 예배를 드리며 예를 갖추는 것은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신앙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는 사라지고 건물이 교회라는 인식으로 변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일은 중세의 교회 역사에서도 한 몫을 담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불러낸 자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콘스탄틴이 잘 지어진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 그 전의 이름을, 그 건물의 이름을 쿠리아쿠스, 주의 전, 주님의 전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종하기 전까지는 근 300년간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은 콘스탄틴 시대 이후로는 교회를 아주 화려하고 훌륭한 건축물을 짓고 그 건축물의 이름을 쿠리아코스, 주님의 전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 건축물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의 사명은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를 설명한 마태복음 16장 18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즉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아주 특별한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천국 열쇠는 초대 교황인 바로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교황 혹은 사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고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어서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용서를 사제나 교황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열쇠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성경 계시록 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쇠는 닫고 여는 목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다윗의 열쇠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이사야의 예언을 그리스도께 적용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충직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궁 청지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내탕고, 다시 말하면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를 그 열쇠를 쥔 사람, 그래서 언제나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김은 그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받았다는 것을 통하여 다윗의 집 안을 뜻을 따라서 창고를 감독하는 그런 감독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집온 며느리에게 열쇠를 넘기는 시어머니 이야기 많이 나오지요. 맡긴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굉장히 큰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성취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분의 권한을 다 위임받았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창고의 전권을 가진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시는 것은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베드로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모든 것을,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 이 귀한 직분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과연 주셨는가 하는 것. 지금 이 교황과 사제들에게만 이것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반석 대신 모퉁이 돌이 대신 자신을 바탕으로 기초하여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고 하셨어요. 결국 18장에는 너희, 곧 우리, 불러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황이나 사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역은 용서하는 고해성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를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쇠는 열고 닫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열쇠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린 적 있지요? 저도 종종 교회 열쇠를 집사람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차에 꽂혀 있는 차키 뭉치에 꽂혀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가져오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더 황당했던 것은 제가 한국을 방문한 후에 집사람이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한 달을 더 있게 되고 제가 먼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들고 다니던 그 키를 집사람에게 맡겼어요. 한국에서 그 키를 제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집사람 가방에 넣어두고는 그냥 덜렁덜렁 혼자 왔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거의 시간은 저녁 먹고 들어왔으니까 한 9시쯤 되었는데 키를 안 가지고 온 겁니다. 한국에 두고 온 겁니다. 어떡합니까? 참 대책이 없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대책 없이 저희 집만 뱅뱅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키, 열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천국 열쇠는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열고 닫는 목적으로 주어졌다 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고 용서와 저주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주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가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며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온 공동체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며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름다운 사명에 대한 것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인 우리가 가진 천국 열쇠는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아주 권한 있는 행세를 하면서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하고 내가 천국 문을 닫으면 너는 천국에 못 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내 친구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사랑 못할 사람도 가까이 가지 못할 사람도 없어야 함을 교훈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권한이 있어서 너희 감정대로 살라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용서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천국 열쇠를 지닌 엄청난 능력으로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 긴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한 모습으로 굳어있지 않고 세상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복음을 나누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변하는 그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인식 없이 혹시 사셨습니까? 나는 불로냄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손에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없이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천국 열쇠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나 나 개인이 천국 열쇠 없이 불러냄을 그냥 받고 그냥 그 기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의 역할, 아니 나의 삶과 나의 세상살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로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계시며 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 그 증거를 세상에 선포하며 한 영혼이라도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 역사를 손에 쥐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손색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의 능력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래 참으면서 한 영혼에 대하여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